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 평안 공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주의 날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예배 전에 먼저 좀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36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한 노래
영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의 주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먼저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보내는 동안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할 때도 있었고, 주의 일보다는 세상 일에만 몰두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할 때도 있었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포기한 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들의 심령을 진리의 말씀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사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지난 주간 제 부족과 제 부끄러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감춰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자녀다운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 생각과 마음을 괜찮아 주님의 베푸는 자유의 수 있도록 주여 제가 아버지를 언제나 무릎 꿇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는 겸손히 주님 안에 하시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풍성함을 이렇게 해주셔서 주님의 삶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1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기도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과 아집과 고집으로 살면서 지은 모든 죄와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승리자의 반열에 서게 하시옵고, 도마처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의심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워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고통과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아버지, 지금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기를 바라고 또한 치료제도 개발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관계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악한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은혜를 갑절로 입혀주셔서 우리의 영과 영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능력을 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니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싫다하지 아니하시고 저희의 손을 붙들어 주시며 광야 같은 인생의 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저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저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저희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심령 속에, 삶의 속에, 육신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게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께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며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양날성 검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의 귀한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모든 기도의 제목, 또 우리의 모든 바람과 소원들 속에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며 또 세상으로 향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어서 우리가 먼저 건강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또 우리의 정성도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또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것,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가 건강한 존재가 되게 만드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발화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나를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방법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치유와 왜 우리에게 거룩한 변화가 필요하냐?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양한 이유, 다양한 원인 때문에 우리 속에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천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생긴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 아프고 연약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결정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결정을 한다는 거, 그게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선천적으로 다혈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폭력적이 되거나 내가 누군가를 정말 위해하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살해한다는 게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선천적으로 게으른 성품이 있다고 해서 내가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천적으로 연약함이 있지만 그 선천적으로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게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는 우리에게는 환경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나 아니면 행동하는 양식이나 또는 우리의 습관 등이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이나 행동하는 방식이나 또는 생활의 습관 같은 것들이 긍정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게 된다면 좋겠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그 반대가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노라고 환경을 탓하며 포기하며 주저앉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상상하지 못했던 환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상적으로 했던 것들이 다 이제는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세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마도 그 답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법과 방침을 지키며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수고하고 우리가 더 세밀하게 준비하고 우리가 세밀하게 더 예비하면서, 하지만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어떤 건강함과 신앙의 온전함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생기는 또 다른 이유는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것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반복적으로 선택하다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습관으로 다가옵니다. 잘못된 습관이 형성된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연약하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또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한 것 때문이든 우리 속에는 다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연약함이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으로는 치유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느냐?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내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대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변화를 시키실 때, 내게 변화를 일으키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변화, 온전한 변화를 일으키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뻗팅기고 거부하고 주님을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손길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명의라도 환자가 의사 말을 듣지 않으면, 의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병 고칠 수 없습니다. 병이 고쳐지려면 의사의 말을 신뢰하고 그 의사의 말에 따라야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재미있는 경험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치질에 걸리셨어요. 치질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치질에 걸리셔서 수술을 받으시는 그런 치료를 받으시는데, 그 병실에 한 6명 정도가 있는데 다 남자 환자인 거죠. 다 치질 환자예요. 근데 그 병실의 환자들을 담당하신 의사 선생님이 공교롭게도 젊은 여자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와서 치료한 데를 상처 부위를 이렇게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는 꼭 후레쉬를 가지고 오신답니다. 상처 부위가 잘 아무나 그걸 보시려고요. 그러면 내진 왜 이렇게 의사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그 병실에 있는 6명의 남자가 다 간호복 하의를 벗고서는 엉덩이를 높이 들고 엎드려서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와서 다 치료를 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남자든 나이 젊은 남자든 상관없이 다 그냥 바지를 내리고서 엉덩이를 높이 들고 있다는 거죠. 그거 부끄러워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고칠 수가 없는 거죠. 병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앞에서는 부끄러운 것도 없고 자기 고집 내세울 것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치유하심과 온전케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그 손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수동태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 주님이 만지시는 것, 주님이 치유하시는 것,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이게 수동태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이 나의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는 사역에 우리를 당신의 파트너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셔는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뭔가 월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파트너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뭔가 놀라운 일을 할 때, 뭔가 선한 일을 할 때, 뭔가 좋은 일을 할 때, 뭔가 대단한 일을 할 때 내게 능력이 충분해도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부르죠. 같이 하자고 해요. 왜? 좋은 경험이 되니까. 그 아이가 그걸 보고, 그 사람이 그걸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 되기 때문에, 좋은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트너로 부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당신의 파트너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때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그 부르심에, 주님의 그 손길에, 주님의 그 치유와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아멘으로 순종하시면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해야 할 생각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이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한 걸음씩 한 단계씩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왕창 크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해야 할 것 하나씩 한 걸음씩 한 단계씩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게으름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게으름의 심리학의 용어는 무슨 뜻이냐면 게으른 사람이 왜 게을러지느냐, 자꾸 지금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룬다는 거죠.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한꺼번에 하지 뭐, 자꾸만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뒤로 미루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요, 그동안 미루었던 게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아이고, 나 저거 못하겠다. 나 저거 감당이 안 되겠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일이라도 하나하나 단계마다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잠언 1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준세번역 버전입니다. 잠언 17장 24절에 보면 슬기로운 사람의 눈은 지혜를 가까이에서 찾지만 미련한 사람은 눈을 땅 끝에 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눈은 지혜를 가까이에서 찾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 눈을 땅끝 멀리에다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째는 뭐냐? 지혜는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 가까이에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 가까운 곳을 살피고 가까운 곳부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슬기로운 것,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떤 유머 글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있대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그럼 코끼리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냉장고 안에 도저히 못 들어가죠. 근데 그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넣는 방법이 있대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식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죠. 우리나라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몇 차에 걸쳐서 해서 그래서 경제를 좀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식 방법이 뭐냐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코끼리보다 더 큰 냉장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를 그 안에 넣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웃자고 하는 이야기,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수학과, 대학교에서 수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은 어떻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냐면 코끼리를 나누고 빼고 인수분해하고 미분해가지고 작게 만들어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 또 체육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어떻게 코끼리를 넣냐면 코끼리를 막 운동을 시켜갖고 다이어트하게 만들어서 빼빼 마르게 만들어갖고 냉장고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스운 이야기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냉장고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코끼리를 어쨌든 냉장고에 집어넣으려면 냉장고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냉장고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방법이든 체육학과의 방법이든 수학과의 방법이든 모두가 동일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야 되고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넣어야 되고 냉장고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을 여는 단계가 있고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넣는 단계가 있고 그 냉장고 문을 닫는 단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급해도 한 걸음씩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말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 아무리 급해도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아침에 눈을 뜨실 때에 이렇게 한번 마음을 잡숴 보세요. 내가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화내지 않으리라. 내가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리라. 이렇게 한 가지만을 정해보세요. 내가 이제부터는 100% 완벽하게 평생 내가 그렇게 온전하게 살 거야 라고 그렇게 마음 먹는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승리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작은 승리를 경험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하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도 조금씩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작은 승리들이 쌓이게 되다 보면 우리는 점점점 더 큰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큰 승리를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자그마한 것부터 하나하나 승리를 이루어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의 성공이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삶을 세분화해야 돼요. 각 단계마다 그때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요즘은 인스턴트 시대라고 합니다. 한 번에 빨리 해결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세대예요. 제가 어디 길을 가다가 어느 현수막 하나를 보고선요 가슴이 무너져가지고요 가슴이 아파서 거기서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한참 동안에 그 현수막 앞에서 이게 뭐지 하고 현수막의 내용을 그냥 하염없이 바라본 적이 있었어요. 그 현수막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 6개월 단기 속성 과정이라는 거예요. 6개월 만에 단기 속성으로 목사 한 수 받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거예요.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문제예요. 근데 그 목사의 직을, 그 목사의 사명을 6개월 단기 속성 과정으로 학원에서 뭘 찍어내듯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감리교 목사이잖아요. 저희 감리교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저 때는 4년 신학교 학부 과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2년 대학원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개척을 하든지 시골에 있는 교회, 작은 교회 목회를 나가든지 해서 5년 동안 혼자 단독 목회를 해야 돼요. 저 때는 그랬어요. 그래야 5년 뒤에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5년도 그냥 지나는 게 아닙니다. 매년마다 논문을 내야 돼요. 또 매년마다 시험을 치러야 돼요. 고시를 치러야 돼요.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한테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한 10몇 명 선배 목사님들 앉아 계시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목회에 대해서 이것저것 질문하시면 제 목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런 과정을 지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래야 이제 정혜원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끝나느냐? 아니죠. 정혜원 연수 과정을 통해서 재교육을 늘 받아야 돼요. 이런 과정을 지나왔는데 6개월 단기 속성 과정, 목사 안수 드립니다. 이런 현수막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게 뭐지? 이게 어떤 거지 도대체? 사람의 영혼을 다룬다는 문제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한참을 그 앞에서 떠나지 못한 채 그 현수막을 그냥 하염없이 쳐다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 안수 과정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 우리가 인스턴트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빨리 성장하고 빨리 결실에 따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열매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열매가 아닙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나무가 견실하고 뿌리가 견실해서 영양분을 듬뿍 받고 잘 자라면 그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무에는 관심이 없고 좋은 열매만 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속성으로 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빠르게 딸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부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한 과정을 하나하나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무리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성숙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조금이라도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다면 이런 인생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내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몸은 육체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모든 것을 가리켜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화려한 것, 하나님이 비싼 것, 하나님이 좋은 것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는 것, 그걸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게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은 우리가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인생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에 가까워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에 지배당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핸들링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쁜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과거의 것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된 것에, 경건한 것에, 옳은 것에, 정결한 것에, 사랑받을 만한 것에, 칭찬받을 만한 것에, 덕 있는 것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옳은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정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칭찬받을 만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덕 있는 것, 그 기원을 따져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지?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뭘 생각하는 거느냐? 그 유혹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결국 우리가 그 문제를 생각하고 그 문제를 묵상하고 거기에 매여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위대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 위대한 점은요, 유혹을 받을 때, 또 어려움을 겪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유혹과 어려움과 문제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이 요셉은요, 하나님에게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혹을 받을 때도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오라고 이야기해요. 그 유혹이 요셉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어려움이 요셉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유혹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 매달리니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에, 어려움에, 유혹에, 죄에 거기에 매여 있지를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점을 바꿔야 돼요. 문제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유혹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어려움에서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초점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거예요. 문제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분노하는 마음이 생길 때, 또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자꾸 내 발목을 붙잡고 늘어질 때, 아니면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답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며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온전케 되는 역사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언약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말씀,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야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게 생긴 버릇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버릇이 생겼냐면,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만나거나 마음이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저는 성경의 한 권에 딱 정해서,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에스겔서면 에스겔서를 딱 정해서 그걸 처음부터 쭉 읽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하시고 제 마음을 평온케 하시고 또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성경 통독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서도 다시 한번 그걸 느꼈어요. 어려운 마음이 생기고 아픈 마음이 생기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그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또 그걸 우리가 마음에 와닿던 그 하루 읽었던 말씀 중에 마음에 와닿았던 걸 적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기도문을 이렇게 쓰는데 그것들을 쭉 읽어가다가 또는 오늘 읽은 말씀을 쭉 읽어가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가득 살아 움직이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확률로 산다고 이야기해요. 몇 프로 가능성이 있나 그것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이익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됐나 그것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운으로 산다고 합니다. 재수가 좋아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에 세상의 문화나 환경이나 조건에 우리가 매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나 사고의 패턴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같이 죄 많은 게 뭘 할 수 있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도전할 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에게 초점이 가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어떻게 변할 수 있어? 네까짓게 뭘 할 수 있어?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핍박하고 도전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없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치유와 변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걸음씩이라도 더 변화되고 더 온전해지고 더 나아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를 받아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나무가 된 우리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거룩하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고 보여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변화시키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씩이라도 한 단계씩이라도 우리가 더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온전히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이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깊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기도하며 정성껏 구별하여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하며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하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 위에 하나님 강건함의 복이, 또 성령 충만함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아버지 하나님 은혜 풍성하게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계획하며 준비하는 모든 것들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주님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는 1부, 2부, 3부로 나뉘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협조해 주시고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계속되기 때문에 속회 예배는 개별 속회로 하지 않고 연합 속회로 금요 성령 집회 때 함께 드립니다. 저녁 8시, 금요일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육려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평창지방 장로회 연합회 회장 이취인 감사 예배로 저희 교회에서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드립니다. 우리가 지방에 있는 분들도 오시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새롭게 취임하시는 장로님이 바로 저희 교회 이용대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 장로님들의 대표로 이제 섬기시게 될 텐데, 하나님 기뻐하시게, 또 하나님 또 정말 영광 돌리게, 또 많은 분들의 박수를 받으며 잘 감당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축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취임 예배 때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셔서 많이들 축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알림 말씀으로는 오후 예배 후에 우리 기획위원회 잠깐 모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성경 일독학교 두 번째 45일 모세오경 이사야 통독 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서 굳건하게 선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어린이집 외벽 공사와 담임 목사 사택 수리가 진행 중입니다. 안전하게 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동보연회가 4월 27일, 28일 이틀 동안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요. 전체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하는데 저희 지방은 횡성교회에서 모여서 진행을 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화요일 27일 화요일 오전 9시까지 교회로 오셔서 함께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어린이 주일 5월 2일이죠. 어린이 주일 오전 3부 예배, 오전 11시 예배 때 유아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4월 28일 수요일까지 임요한 교육행정 목사님이나 또는 이상희 선교부장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유아 세례 부모 교육은 5월 2일 주일 오전 10시 15분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평창중앙교회 정원대 권사님이 평창의 인문질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교회 역사와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또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이봉란 권사님 원주 본베스트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요즘 병원마다 이제 면회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방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싶고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전화로밖에 기도해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잘 회복되셔서 건강하게 퇴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하멜성 장로님도 퇴원하셔서 지금 집에서 요양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제단 미화는 한윤수 집사님, 천미연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